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받도록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게하랴 야일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 나눌 수 있도록,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저의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인간의 부족한 모습은 가려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될 수 있도록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지며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며 우리의 가치를 바꾸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는 아버지 놀라운 말씀의 시간, 역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는 종현 목사님이 나와서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지지난주는 제가 동일한 이 9장 말씀, 여호수아 9장 말씀으로 죄와 맞서 승리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온다. 우리 영적 싸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온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그 이후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렇게 예배를 드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이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해오는 죄의 요구들, 죄의 그런 싸움들, 영적인 전쟁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낭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됨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을 놓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놓는 순간 우리의 존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넘어질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 조약을 맺게 됐고 타협하게 됐고 그것이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도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조약을 맺게 되었는가? 기도하지 않아서 맺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왜 기도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서야 기브온 주민이 속여서 조약을 맺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셋째 날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라임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경로로 이 사람들이 그 근방에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았는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과 함께 보통 조약을 맺으면 이제 그쪽 나라로 함께 행군하여 이동하는 것이 보통 관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 기브온 족속으로 가게 되는데 걸어보니까 3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리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별로 먼 지방에서 온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이야기들이 들렸고 실제로 걸어보니 3일 만에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도착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3일 만에 도착한 것을 보고 결국 그들이 이제 속여서 조약을 맺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여서 맺은 조약을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바로 3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기브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준비했고 속여서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준비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깨닫는 데는 3일의 시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였다고. 제가 지지난주였으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시면 그들이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조약을 맺고 맹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조약을 맺은 것 결국 성경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밝히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신중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일일수록 우리는 신중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일들을 앞두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그럴 때 우리는 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게 되느냐 하면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때, 우리가 요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조약을 맺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 누가 봐도 멀리서 왔다는 게 피가 나고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들 이 지방에 가나안 지방에 살던 족속들과 화친을 맺지 말라고 했지 멀리서 사는 지방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보기엔 증거들이 있고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느껴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마음이 높아지면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게 되고 그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러한 굴레들은 생각보다 그 결과들은 참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보시면 9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지금 우리는 누굽니까? 이 우리는 기브온 족속들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내님 조약을 맺자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깨가 으쓱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아이성과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걸 보고 이것까지 하고 그리고 동쪽에서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좀 강해졌나 보다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라고 했는데 그 위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서. 어떤 양식입니까? 썩어서 곰팡이가 나고 시간이 오래된 것 같은 그것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이 정도면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정말 멀리서 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생각하지 못한 패착이었던 거죠. 마음이 높아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일수록,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묻지만 또한 사소한 것일수록 하나님께 또한 물어서 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제 양육
양육 코스 1 이제 새싹 코스를 하게 되면 기도의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재철 목사님 새신자반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받는 것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호흡이 필요합니다. 저 오늘의 숨을 위하여서 제가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까? 주님, 저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가 잘 될 수 있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소화 기관이 안 좋은 분들이겠죠? 그러나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은 이런 기도 잘 하십니까? 저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별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뭘 먹어도 소화를 잘해서 잘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이렇게 등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저에게는 자연스러운 이거든요, 소화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좀 마음 아팠던 이야기인데, 제가 예전에 다녔던 청년부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이 친하게 지냈던 형님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아들 손에 요만한 혹이 났다라고 해요. 요만한 혹이 났대요. 그래서 이 혹이 났는데 이걸 수술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 혹 수술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냐? 그리고 나중에 울면서 그 형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동생아, 내가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목사님이 굉장히 자책을 하셨던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 있는데, 이건 극단적인 예시이지만 우리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이란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자신들을 바짝 낮추고 준비해 온 것을 보니까,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알겠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멀리 온 사람이겠네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겼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속여서 그것들을 조약을 맺게 된 경우였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라는 것, 그런 것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주 작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 코스 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 딸에 대해서 기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딸 기도를 뱃속에 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딱 3가지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아빠 다리 길이 닮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엄마 피부 닮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눈은 엄마 닮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딸 사진 얼굴 모르시죠? 근데 딸 보면 딱 저 닮았어요. 저랑 아내랑 좀 닮긴 했지만, 사람들이 보면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해요. 근데 피부색은 저보다 엄마를 더 많이 닮았고요. 키는 큰 거 보니까 다리 길이 제 닮은 거 맞아요. 2개를 딱 맞췄어요. 근데 눈을 보면 저를 좀 더 닮은 것 같아요. 그럼 3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건가?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3번째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입니까? 라고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얘야, 눈은 여러 가지 뜻으로 쓰인단다. 눈 모양이라고 기도했어야지. 눈 모양은, 왜냐하면 눈은 가치관이라는 뜻도 되고 무엇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눈 모양은 저를 닮았습니다. 근데 저랑 생각하는 게 완전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게 행동할 때 저희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저거 왜 그래?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이러해서 그래. 그러면 맞아요. 제가 어렸을 때 했던 행동들을 정말 유사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보면서 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3번째 기도했던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럼 무슨 기도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배우자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기도를 하실 때 구체적인 기도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여러분 그것들을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키는 180 이상,
꼭 그렇게 180 그렇다고 나중에 꼭 그 기준이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해보면서 맞춰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은 나에게 들어주셨고 이것들은 더 안 들어주셨는데 이것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내용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기도 내용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할 만한 것이면 들어주실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것이면 우리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나쁜 것이지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안 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 이 정도는 기도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러한 실수들을 범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국 이 조약으로 인하여서 기브온 족속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종속되어서 남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 드리고 난 지 얼마 안 돼서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이 은혜가 참으로 유지가 잘 되면 좋겠지만 늘 유지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이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해야 되고 상승하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평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난 지 얼마 안 되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섬겼던 목사님은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식혜바발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있을 때에는 식혜가 바발이 가만히 있으면 식혜바발 어때요? 가만히 없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바발 싫은 사람, 식혜 물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라앉힌 다음에 띄우면 되거든요. 근데 바발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휘휘 줘야 되죠. 그럼 바발은 떠오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가라앉혀 놓은 죄성이 갑자기 상황이 확 돼서 우리 마음에 돌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성이 막 날아다닙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가라앉혔다가 돌았다가 가라앉혔다가 돌았던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수가 됐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돼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되었느냐? 조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두 번째인데요. 기도하지 않고 맺은 조약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원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로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 족장들이 원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짓으로 맺은 언약이어도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을 살려주겠다, 우리가 너희들과 화친하겠다 맺은 언약이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거짓으로 맺은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지켜야만 하고요. 우리 약속을 좀 엄중하게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거짓으로 맺은 약속이라서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의 약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언약했어도 그 언약은 꼭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생각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은혜가 충만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모두를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잘못된 조약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 족장들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들에 대한 실수를 범하게 됐고 그것을 기도하지 못함으로 나온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못함으로 조약을 맺게 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또한 이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결과들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결과여야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늘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가 늘 좋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은 언제나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아웃리치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시작 전부터 끝날 때까지 시간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항에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공항에서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아침도 한 끼 먹고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좀 면세점 쇼핑도 하다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들어가면서부터 사람이 막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한번 시험에 들어서 한번 싸울 뻔한 일도 있었고, 그 줄 서는 일 때문에 우리 팀 아니고요, 다른 외부 사람들과 싸울 막 계속해서 뒤를 막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좀 속이 상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말레이시아에서 넘어오는데 거기는 키오스크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짐을 붙이는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걸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3시간 전에 갔는데 3시간을 꼬박 쓰고 도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마터면 우리 놓칠 뻔했어요, 비행기. 3시간 전에 갔는데도. 그런데 놓치지 않고 잘 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한국에서 기도해 준 힘들이 많이 컸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잘 넘어가 순적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된 것이었는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 아마 첫날에 싸움 났을 것이고, 비행기 놓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여권 잃어버린 일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먹고 배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는 원망이었고, 기도하지 않은 일의 결과는 결국 좋지 않은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중하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순적한 방향들,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는 다르지더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되기 때문인데, 오늘 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 원망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실수를 했고 그들이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하면, 기브온 족속을 온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종을 삼는 것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실수로 원망이 이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한 사람이 섰으니, 오늘 말씀 3번째,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지도자로 나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원망하는 장면이 그 앞에 나오잖아요. 그 앞에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족장들에게 원망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족장들에게 원망합니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못 들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보이지 않았을까? 여호수아는 이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지 못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런 실수로 조약을 맺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원망을 샀고, 결국 이 원망을 사서 사람들에게 되면 우리 이 함께 가서 전쟁을 치러도 이루지 못할 이 전쟁인데 분열되고 갈라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봉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아서 생겼던 이 모든 실수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 또한 기도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오늘 최선의 조치를 했는데요, 어떤 조치를 했느냐? 우리 23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지금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족장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 백성들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했는데, 지금 23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상한 이 백성들을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하면, 너희들이 거짓으로 조약을 맺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종의 역할뿐인데 그것도 괜찮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뒤에 보시면 기브온 족속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당신들의 판단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했던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오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었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것으로 무마시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도 기브온 족속들이 살고 싶었던 그 것들도 한 번에 다 무마시키면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까지 끼쳤느냐 하면 기브온 족속에까지 끼쳤습니다. 그들이 온 백성들을 위한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 백성들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종이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따로 떼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이대로 가다간 죽을 것 같으니까 거짓으로라도 속여서 타협을 맺고자 했고 그 조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실수를 통하여 기브온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 실수도 품어주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잘못들도 품어주시며, 또한 그 은혜를 누구에게까지 흘려주시는가 하면 기브온 족속에게까지 흘려주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이 거짓으로 거짓으로 했으니까 너희는 그냥 종이 되고 너희들은 가장 천한 일들을 해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한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재물을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들에 봉사를 하는 건 참으로 귀중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품어주셔서 기브온 족속까지 그 실수를 품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 실수도 용납하시고 품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매달리면 하나님은 그 실수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러나 그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전대로 살지 말고 세워진 대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애써달라라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서 실수했느냐? 내가 다시 품어줄 테니 다시 한번 기도해 보지 않을래? 말씀을 읽지 않아서 실수했는가?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말씀을 보지 않을래? 나를 점점 더 멀리 떠났다가 넘어졌느냐? 이제 다시 한번 세워줄 테니 나를 향해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런 연약한 인간들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넘어지고요. 저도 쓰러지고요. 저도 여러 가지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그것 내가 완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우리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정말 속여서라도 하나님을 잡고 싶어 했었던 이 기브온 족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애를 썼던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가장 낮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 받아낸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서 잘 봉합이 되었고 기브온 민족도 좋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좋은 방향들로 봉합이 되어서 이제 10장부터 또 다른 전쟁의 국면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것들이 또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기도해도 넘어지는 우리들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더욱 실수하고 더욱 넘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다가오셔서요, 우리 아픈 마음들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힘을 얻으면 또 한 번 달려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렇습니다. 넘어지는 주기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넘어지는 죄들이 있잖아요. 넘어지는 주기가 길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넘어졌다면 기도하면서 그 하루가 이틀이 되길 바래요. 이틀이 3일이 되길 바래요. 그게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조금씩 우리는 예수님께 더욱더 닮아가는 중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넘어진다고 난 정말 안 되는 사람이구나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하고 실수했지만 품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습관적으로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만에 넘어졌지만 내일은 이틀 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생각에 이틀 만에 넘어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그것이 1년이 될지 그것이 평생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져 있지 마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맞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